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밤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했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엔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같이 봅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모세를 또다시 보내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고 또 갑니다.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선포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듣느냐?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계속해서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바뀌지도 않을 사람한테 계속 가서 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 전하고 선포할 때 그 상대방은 전혀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의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에 보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일의 효과를 파악하면서 전도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으면 하고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외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상대방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하나님이 명령하는 일이라면 우직하게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바로에게 이번에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 이 재앙을 선포하시면서 우박이 내릴 시기와 피할 길까지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알려주실 때에는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지혜입니다. 애고방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이 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모세의 말을 듣고서 우박을 대비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무시했다 그럽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듣고 대비한 자들은 손실을 면했지만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자들은 우박재앙 앞에서 아주 큰 손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주의 깊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반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를 당한다,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경고하신다면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일, 거짓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 성적인 탈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일, 이런 일 등에는 모두 화가 경고되어 있습니다. 저주가 경고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버리면 반드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종종 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음이 자리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라면 늘 두려움을 가지시고 그 경고 앞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박재앙이 나오는데 이 우박의 재앙은 뒤이어 나오는 메뚜기 재앙과 함께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애굽의 신들이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풍요의 신을 잘 섬기면 그 신이 풍성한 수확을 주리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와 우박 그리고 불로 치시니 그들의 농작물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풍요의 신과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농작물을 다 쓸어버리신 겁니다. 이것은 풍요가 다른 신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은 참된 신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유일하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다시금 선포하는 재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풍성한 수확, 달리 말하면 경제적인 번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농촌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고 어촌에서는 풍어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영화나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때에는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공과 풍요는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헛된 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성공이 있다면 필요한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박해양이 이렇게 내려져서 이제 극심해집니다. 우박해양이 극심해지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가 범죄했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가 우박재앙을 그치게 하지만 모세는 이 바로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지 않음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박재앙이 그치면 이 바로가 마음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을 것을 모세가 미리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박재앙이 그치니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바로는 계속해서 순간의 일기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얄팍한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바로의 마음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30절에 보면 모세도 이런 바로의 꿍꿍이를 다 안다 그럽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가 거듭 거짓말하고 완악한 마음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거두었다가 다시 새로운 재앙을 내리시느냐? 왜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바로의 완악한 소행으로 볼 때 이 바로는 이미 멸망받아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에게 전리병을 통해서 너를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완악함으로 인해 죽어 마땅한 바로를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이 바로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가지 이유는 이 완악한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바로의 거짓과 완악함 가운데서 계속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 온 땅에 여호와의 참 신대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한 바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서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헛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이 온 천하에 선포됩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두시면서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긍정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선포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로는 긍정적인 통로가 되지는 못합니다. 부정적인 통로, 부정적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존재로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나님을 알리고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완고한 마음과 범죄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국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인이든 악인이든 순종하는 사람이든 불순종하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든 의인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은총과 복을 받으며 긍정적으로 쓰임을 받느냐, 진노와 심판을 받으며 부정적으로 쓰임을 받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은총과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에 감사하시고 속에서 긍정적인 복으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크신 영적인 복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박티양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듭에서 바뀌지도 않을 바룩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세를 보며 일의 효과를 떠나 하나님 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경고의 말씀들이 있다면 그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말씀 앞에 주의 깊게 반응하며 피할 길로 가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과 풍성함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부정적인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주의 공급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오시는 하나님을 이 새벽 시간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훗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